우리가 알고 있는 계속된 이 열왕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히 큰 혼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란으로 인해서 나라가 큰 혼란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한 14년 한 달 만에 4명의 왕이 바뀌어지는 이 큰 혼돈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욕망의 반역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살룸이라는 사람도 반역을 통해서 왕 위에 올랐는데 한 달 천하로 그의 통치는 끝나고 맙니다. 그리고 므나헴이 반역을 하게 되고 그는 10년을 다스리고 그의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게 되지만 또다시 베가가 반역함을 통해서 또 그의 나라도 끝이 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이 반역을 통해서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2년 만에 계속해서 왕권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은 늘 사람들의 욕망으로 점철된 그런 반역의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역이란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쳐서 그것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쳐서 올라간 자리에서 매일마다 불안하게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불안과 염려가 현실화되어서 또 누군가 자기를 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또 누군가 나를 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완전히 숙청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매일마다 두려움 가운데 매일마다 공포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죄와 악이 함께 합쳐진 죄악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 18절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죄와 악의 나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24절 말씀에 또 그의 아들 부가히야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 죄악의 나라가 계속 반복되고 있고 또 여기서 반역했던 그 베가도 마찬가지 그 뒷장에 보면 또 동일하게 죄와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이 죄악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인간의 나라에는 반역과 죄악이 득세하는 나라가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죄와 악으로 만들어진 그 나라, 또 자신의 욕망으로 세워지는 그 반역의 나라 가운데는 결국 인간이 주인공이 되고 마치 자신들이 정말 진짜 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마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왕조 시대가 진행되어서 왕들이 세워지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그 사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들이 결국 내가 왕이 되겠다는 반역의 역사를 또 그들이 원하는 또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죄악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은 므나헴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므나헴은 반역을 통해서 샬룸에게서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왕위를 이어가는지 또 어떻게 이 왕위를 만들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들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므나헴이 디르사에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사방을 쳤는데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 만에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서 왕위를 찬탈했던 이 므나헴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 또 그들을 지지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지 않고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이 므나헴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그것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그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목적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를 비웠다라는 것은 두 명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목적,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늘 목적지향적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이 원하는 욕망으로 만들어진 그 목적을 향해 생명과 또 윤리와 도덕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사소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이 없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무시무시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오죠. 그 위기는 뭐냐면 19절 말씀처럼 아수르 왕 불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이 아수르의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 이 무나임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강자에게는 철저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에게 화평책을 제안을 하죠. 은 1000달란트를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면서 그가 공격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지만 은 1000달란트라는 돈은 그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할 수 없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라크마인데 1데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우리가 가정하게 되면 이 돈은 6천억 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 6천억 원의 돈을 그가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은 1000달란트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고 그 당시 국고에도 이 정도의 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없는 방법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행동한가를 보면 그 다음 절에 보면 2절 말씀에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기 시작합니다. 그 강탈한 금액은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을 내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겔은 4드라크마를 이야기하는데 200드라크마씩 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돈을 계산하면 하루 일당 10만 원을 계산하면 한 사람에게 2천만 원씩 강탈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2천만 원씩 강탈해서 6천억 원을 만들려면 3만 명을 강탈해야 됩니다. 그런 자신의 힘을 가지고 3만 명의 부자들을 향해서 돈을 강탈해서 지금 다가온 위기를 극복해내고자 하는 그런 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인생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행동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강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인간의 역사들 가운데 이런 무나임이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방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누군가의 것을 강탈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왜냐하면 19절 후반부에 보면 이 아수르 왕 불로 하여금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자기 손에 굳게 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힘을, 뒷배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돈을 그에게 줌을 통해서 자기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고 자기의 뒷배가 되어주어서 자신이 나라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는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또 그 사람과 손을 잡기 위해서 누군가의 삶을 강탈하고 빼앗는 삶을 반복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바로 그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가는 역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영역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생애 주기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혹시 하나님이 없는 우리만의 나만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늘 내 욕망이 만들어내는 반역과
또 죄와 악이 합쳐진 죄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세워지게 되고, 문하임처럼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고, 문제가 발생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누군가를 강탈하고 누군가를 괴롭혀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아닌 강력한 힘을 가진 누군가를 자신의 뒤에 세우고 자신의 힘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들, 물론 그 결과로 성공하죠. 그의 아들까지 대를 이어 왕이 되게 되는 그 결과에 성공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며 준비해야 되는 한 가지는,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이러한 죄악의 역사를, 이러한 반역의 역사를, 이러한 강탈의 역사를 만들어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된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역의 역사와 이러한 죄악의 역사는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고 말았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이 역사를 반복하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 혹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힘을 키우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했던 우리의 역사, 물론 그 당시에는 결과적으로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점점 내 삶을 병들게 만들고 나를 죽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러한 삶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새벽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우린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인간의 욕망과 욕심들이 가미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우리의 삶에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역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 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린 기도하며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시는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